저는 이렇게 백범일지에 등장하는 분들의 이야기, 뭐 김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백범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또 뭐 이회영, 뭐 그 육형제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실 사역자로서 그리고 뭐 제가 삶에서 뭐 아들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살아간다는 그 어떤 헌신, 그 삶이 사실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간극이 너무 큰 거죠.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대가들을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때로는 사치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 제 안에 들기도 합니다. 김구의 경우 독립운동을 하는 기간에 그는 원래 3녀 2남의 아빠였어요. 근데 첫째 딸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둘째 딸은 6살 때 죽고요. 셋째 딸은 2살 때 죽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1945년에 운명을 달리하죠.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 당시 주석이니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알려진 만병통치약을 구하는 것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미생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께 와서 페니실린 좀 구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내 동지들도 이 약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그 약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공과 사를 거기서 대입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아들이 죽습니다. 김인이라고 했던 첫째 아들이. 그래서 이제 마저 둘째 아들이었던 김신만 남아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적인 삶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고요. 제대로 된 어떤 복지라든지 어떤 윤택한 삶을 사실 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친일을 하는 것이 그런 삶과 더 훨씬 가까웠던 거겠죠. 저희는 하나님 나라 운동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 나들목 교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하나님 나라 운동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족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헌신, 느헤미야는 일상 속에서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어떤 원동력으로 그 헌신을 계속해서 유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장 6절에서 23절 좀 긴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백범 김구의 일지죠. 백범 일지를 읽으시면 김구와 그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좀 짧기도 하고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헌신을 했을까라고 해서 참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4장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수상궁에서 일했을 때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할까요? 어떤 조직에서 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자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똑같은 값을 제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궁에서도 그는 아마 이런 비슷한 일들을 했겠죠. 아마 많은 사랑을 왕에게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일을 했다. 4장에 잘 나와 있죠. 이게 느헤미야의 헌신의 작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 원리가 잘 들어가 있죠. 좀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현실 인식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현실은 물론 현실 인식은 과거에 대한 바른 역사 의식에 기초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고 한 그 현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어떤 인식이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배치하였다. 18절 후반절에서 20절에서는 나팔수를 배치했어요. 일종의 연락책입니다. 성벽을 쌓고 있는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나팔수를 곳곳에 배치해서 나팔을 불면 너희가 이쪽으로 모여라, 또 저쪽으로 모여라. 일종의 연락책이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인식이에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은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여유로움만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에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직장일을 하든 어떤 가정 안에서 가정 사역을 하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그 일만 주어지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전시 상황과도 비슷한 거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 상황을 인식하고 그가 어떻게 행동해요? 9절 말씀을 보면 밤낮으로, 낮과 밤이 별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다 이렇게 23절에 나와 있죠. 저는 짠해요. 아니 옷을 벗지 않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 전시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 두 번째 특징은 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과 느헤미야가 이 전시 상황에서 적을 막아야 되는, 방어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모습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다. 17절에서는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팀을 나누기도 하고 한 개인에게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도구를 쥐어줍니다. 18절에서는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 그 일만 해도 부족한데 거추장스러운 무엇인가를 더 부과하고 한다면 불만이 생기죠. 나는 월급 받은 만큼만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가장 끔찍한 사역자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난 받은 만큼만 해. 저희 사역자들에게서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받은 만큼만 할 거야. 도대체 그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받은 만큼만 한다는 걸. 18절에서는 또 21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23절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성벽을 쌓는 일이나 공격을 방어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무서울 정도의 진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느헤미야의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김구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김구의 헌신 인식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전시 상황이죠. 일본 제국은 자기의 제국이 아니었어요. 상황은 일본 제국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본 제국을 자신의 나라와 고국이라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돼요. 1910년 8월 22일 날 선포되고 29일 날 발효되었던 이 한일 병합조약, 경술국시죠.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 일본 제국은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칭합니다. 조선징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2등 시민 국민으로, 그래서 내선일치를 강요하죠. 그 말은 1945년 8월 15일까지 1919년부터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조선인들은 다 일본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김구도 역시 일본 시민인 거예요. 일본 제국에서 볼 때는. 근데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3.1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3.1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3.1절에 선포된 독립선언서를 기초해서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설립합니다.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그때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공화국 체제를 택하고 대통령제를 그때 택합니다. 바로 그 시기로부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임시정부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건국절 논란은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정통을 따르는 정치인들, 역사가들은 1919년 3월 1일 이후 4월 11일이 건국절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1948년이 건국절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지금도 첨예합니다. 정치 노선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선택하셔도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을 갖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저는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1919년 4월 7일부터 김구는 자신은 일본 제국의 시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냥 생각으로만 인식했을까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아내 최줄레 여사의 무덤의 그 묘비예요, 묘비. 근데 이 묘비가 좀 재밌죠. 여러분 이게 몇 년도 몇 년인지 알겠어요? 이건 굉장히 퀴즈를 제가 내고 싶은데 이게 몇 년도일지 아시는 분은 나중에 저한테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대한민국 비읍년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기읍월 기읍일이에요. 이 당시는 1919년 이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됐다고 했죠. 그 대한민국의 연도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년째. 대한민국 6년째 1월 1일 날 내 아내가 사망했다는 것을 묘비에 써놓은 겁니다. 이 당시 일본 제국의 시대예요. 근데 김구의 인식은 뭐예요? 나는 그 일본 제국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내 아내는 일제 몇 년에 죽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6년에 사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구는 정말 치밀한 전략가이자 계획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안악 치아포 사건을 통해서 고능성 선생님이 얘기했던 과단성, 결단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의 안에 제가 넣어드렸어요. 기민년 3.1절 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구에게 찾아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선생님 만세운동하러 갑시다. 여러분 만세운동을 하러 갔을 때 김구가 왜 나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김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가서 만세를 같이 부르자고 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만세 운동에는 참여할 마음이 없다고 하였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은 3.1절 태극기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선생님이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이끌어 가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독립은 만세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례사를 계획하고 진행하여야 할 테니 나의 참 불참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어서 가서 만세를 부르라 하고 돌려보냈다. 그리고 나서 4월 11일 날 상의로 넘어가서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감정과 분노의 마음으로 그 현실 속에서 일제히 항거한 것이 아니라 김구 선생님은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시원하게 만세 부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이 시원해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고 대비하고 대한민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우리 하늘 가족들을 아이덴티티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중구조, 꿈에도 나오는 그 그림표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듣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정말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였어요. 당신이 몸소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 땅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리고 다시 임할 것이구나. 그 이중 구조 속에서 우리는 긴장 관계를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같으세요? 느헤미야와 김구처럼 우리 역시 전시 상황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했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 메타포들 가운데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에베소서에 여러 서신서에 너희는 로마 군인의 그 갑옷을 준비해라, 영적으로 투구를 준비하고 검을 준비하고 흉배를 준비하고 신발 준비하라고 했는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원들의 그 현실은 이런 전시 상황입니다. 거기서 긴장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균형, 이 세상과 이 현실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 이미 균형을 잃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균형 있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긋난 것들, 그 하나님 나라 통치에 적대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는 것이 균형입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네, 나 좀 쉬어야 돼, 이게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 소극적으로 맞서는 것이, 그것이 균형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균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신앙생활, 사회생활의 균형 회복해야 되죠. 만약 여러분 한 정부가, 한 정당이, 한 정치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에 벗어나는, 어긋나는 정치를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균형입니다. 그것에서 아파하고 그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작은 것에서 할 수 있는 것.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도 역시 참여하는 거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말 끔찍해, 이건 아니야 라고 마음 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참여죠. 그래서 회사를 옮기는 것도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남아서 그 조직을 내 직급이 올라가든 나의 직급이 그저 계속해서 말년 남아있든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김구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헌신을 하고자 할 때 그 헌신을 반대하는 어려움과 장애물은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장애물, 이 어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가 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어쩌면 쉬울 수 있고 하나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보면 산발랏, 이 주동자예요. 이 산발랏이 몹시 분개하며 화를 냈다. 그리고 1절에서는 비웃고 또 조롱하고 또 이 산발랏에게 조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암몬 사람,
도비야. 7절, 8절 말씀에서는 몹시 화를 내고 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치기로 모의합니다. 11절, 12절 보면 음모를 계획하는데 11절에서 10번이나 근처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10번, 그 이상 사람들이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고 그 변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무리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외적인 어려움은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이 외적인 어려움에 그 공동체 그 개인이 맞서면 사실은 어떤 끈끈한 동지의 어떤 힘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외적인 어려움은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좋은 동기부여가 돼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에 외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어떤 병이 생겼다. 많은 경우 그 병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끈끈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러면서 도움이 돼요. 근데 정말 고달프고 어려운 건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이 내적인 장애물과 어려움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때로는 그 공동체가 깨지기도 합니다. 오늘 네미야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10절에서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 반 정도 둘러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졌습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저는 이걸 랩으로 하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퍼져나왔던 이 노래는 뭐예요? 우리 할 수 없어라고 하는 패배의식이에요. 이거 진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이 노래가 퍼져나간 것을 막지 못하면, 그리고 이 노래가 주는 패배의식으로부터 비롯된 뭐예요? 두려움. 그래서 14절에서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패배의식은 이 두려움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만약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막지 못했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쌓는 것은 고사하고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 거죠. 내적인 어려움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김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김구의 현상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설민석이라든지 선을 넘는 녀석들 이런 거에서 손든 거예요? 손은 아니군요.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군요. 당시에 의열단의 수장이었던 누구죠? 약산 김원봉 맞나요? 이런 분들의 어떤 현상금도 굉장히 꽤 높았습니다. 이런 김구의 현상금은 처음에 20만 원이었다가 다음에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설민석 씨가 이것을 환산하니까 구글 검색해도 다 알 수 있어요. 검색하면 약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혈안이 되었겠죠, 그렇죠? 이 사람 잡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시도합니다. 외적인 어려움이죠. 이 어려움들을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죠?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32년 4월까지 꽤 가장 오랜 시간 상해에 머뭅니다. 근데 32년 4월 이후부터 사실 그 상해에 있지 못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 때문에 그래요. 홍구공원에서 일어난 그 적장에 던진 그 폭탄 때문에, 테러 때문에 더 이상 상해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저것이 바로 1919년부터 1945년 8월 광복대까지 상해에서 시작된 임시정부가 옮겨 다닌 대장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4주차에 보겠지만 김구는 이 장정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대가족이라고 불러요. 그 명단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중국이 굉장히 넓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충칭, 중경이라고 알려진 나중에 이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 때문에 수도를 이 충칭으로 중경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 아들 기민이 사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임시정부가 외적인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만만치 않았겠구나를 여러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임시정부는 더 똘똘 뭉쳤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더 힘을 냈단 말이죠.
이런 내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이런 김구도 인간입니다. 꼬집으면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 셋을 잃고 아들을 잃는 그 아픈 마음이 이런 걸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을까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랬을 겁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고민, 그들이 왜 배일을 하다가 친일로 돌아섰을까요? 물론 독립이 보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이런 거겠죠. 가까운 사람들이 항일에서 배일에서 친일로 변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게 가장 힘든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렬했던 독립운동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외놈에게 투항하고 기웃하는 자들이 생겼다. 임시정부 군무차장 김희선과 독립신문사 주필인 이광수, 의성원 부의장 정인, 점점 그 수가 늘어났다. 열성적으로 큰 뜻을 품고 상해로 왔던 청년들도 점점 경제난으로 인해 취직을 하거나 혹은 행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해 독립운동자가 1000명이던 것이 차차 그 수가 줄어들어 수십 명에 불과하니 최고 기관인 임시정부의 현상을 좋게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사람이 많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서 여러 생활고로 인해서 당연히 힘이 떨어지겠죠.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이광수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김구만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어려움들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은 필수입니다. 계약이 있고 방학이 있을 뿐이지 이 가운데 어떤 운동원들은 이미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잠시 방학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그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은 계약을 시작할 겁니다. 느헤미야 김구의 시대와 달리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사실은 전략을 잘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고 탁월하면 어느 정도 자수성가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핍박과 억압이 자행했죠. 지금 눈에 보이는 핍박과 억압은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치밀한 장애와 억압과 핍박이 우리에게 삶의 곳곳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이 외적인 장애물에 속할 겁니다. 거기다 우리는 내적인 장애물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어떤 고민과 갈등과 어떤 관계들, 부부관계, 어떤 인간관계 이런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 다 현상을 통칭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을 때 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잃어버린 것.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이런 큰 장애물입니다. 사회 정의, 통일과 평화, 민주화와 인권 운동 같은 사회 참여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이미 임한 이 사회 속에 여실하게 드러나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우리에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 나라 운동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부정하고 부패했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더 괴롭히는 기독교인 정치인, 기독교인 경제인, 기독교인 전문가들이 이런 도처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일에 작게 도움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립학교, 미션 스쿨이 아닌 한에는 공교육에서는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는 그 정교 분리를 스스로 어기면서 더 정치적인 색을 드러냅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눈을 뜨게 해서 그 사회 참여를 건강하게 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것에는 눈 감게 하고 오히려 강한 자들의 편을 들면서 자신들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정교 분리를 속이고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죠.
거대 담론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미시적인 삶에서도 이런 내적인 장애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너무 자유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평생 안고 가야 될 장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와 이 김구는 그 헌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능케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하고 현실 참여를 하고 이 현재를 변화시키러 나갈 때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공동체의 격려입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오늘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편으로는 시작.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9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기도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방어했다. 절묘하죠. 거기 써드린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2장 4절, 4장 4절, 5절, 5장 19절, 6장 9절, 14절, 9장 5절에서 37절, 또 13장 14절, 22절, 29절, 그리고 13장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31절도 다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달마마적인 짧은 호흡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 31절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마지막도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30절은 긴 호흡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서사시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예배와 함께 가죠. 여러분 많은 사회 참여와 현실 참여가 사실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회 참여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이 황폐되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뭘 버릴까요? 나의 삶의 자리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 참여를 버립니다. 다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회귀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김진웅 목사님 같은 분이죠. 여러분 이분은 청계천에서 빈민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정부를 향해서 그 당시 가진 자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예언자적인 선지자였죠. 근데 이분은 뉴 라이트 운동을 하게 된 게 왜 그럴까요? 그 사회 참여 속에서 아마 바른 역사 의식에서 아마 희미해진 게 있겠죠. 보수화됩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보수가 됩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실을 변화시키고 참여를 많이 할수록 번아웃은 쉽게 찾아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번아웃을 예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느헤미야의 그 헌신을 가능케 하고 유지하게 해줬던 힘이자 원동력이라면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부터 격려를 받았겠죠. 그래야 느헤미야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사랑해서 진리를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 진리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느헤미야 전체의 격려의 말로 가득합니다. 이 기도 역시도 이 격려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근데 이 격려하였다는 원문에 도저히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영어로 스포크예요. 말하였다예요. 말하였다. 근데 이 세 번역을 번역하면서 잘 번역한 겁니다. 왜 이 글의 내용 때문에 격려하였다라는 말을 세 번역이 의역한 거예요. 좋은 번역입니다. 뭐라고 격려하나요? 두려워하지 마.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위 공무원이었죠. 정치인이었죠. 동시에 그는 목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는 여러분 뭐냐면 단순히 너가 잘하고 있어. 좀 견디자. 힘내자. 이게 격려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 4장 14절에서 한 것이 격려에 거의 가까운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런 거죠. 느헤미야 얘기한 건.
그래 지금 우리 이런 노래가 좀 퍼지고 있어. 야, 우리 싸울 수 없네. 우리 다 졌네. 이거 못 쌓아. 예루살렘 성명 못 쌓아. 올려. 근데 니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좋다. 야, 이런 노래가 지금 우리 들리고 있네. 근데 너희가 안 싸우면 너 아내, 너의 자식, 너의 가정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싸워. 이게 격려입니다, 여러분. 너 피곤하구나. 우쭈쭈 해주고, 너 힘들구나. 좀 쉬어. 뭐 이런 종류의 격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MT도 가는 거고, 뭐 정가지 여름수련을 우리가 하는 거고, 가정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진정한 격려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한 후에 너가 이거 안 하면 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싸워. 등 떠밀어 주는 겁니다. 파이팅을 얘기해 주는 거죠. 싸워보자. 멋지죠. 느헤미야 격려는 늘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김구는 어땠을까요? 김구가 뭐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 뭐 새벽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료들을 찾아봐야 있어요. 1903년 28살의 나이로 김구는 기독교에 귀의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어머니 광낙원 여사, 그렇죠? 이 광낙원 여사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인물이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구절들이 제가 김구 일지 이렇게 찾아보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거죠, 뭐. 어떻게 죽는 것이 소원인가 하고 묻는다면 나의 최대 욕망은 독립을 이룬 후에 본국에 들어가 입성식을 하고 죽는 것이다. 뭐 여기서는 욕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desire겠죠. 왜 김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언젠가 독립정부를 건설하여 내가 그 집 뜰도 쓸고 창문도 잘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여달라고 상제께 기도했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상제라는 말은 옥황상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주교의 천주교가 왜 천주교가 됐을까요? 말이 좀 이상한데 천주는 하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부르지만 옛날에는 천주라고 불렀어요. 천주님. 그래서 천주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제는 하늘에 있는 임금님. 상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머니 광낙원 여사의 신앙에 대해서는 많은 사료들이 좀 있어요. 아들 김구 대신에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손자들이죠. 신과 인을 데리고 상해와 한국을 넘나듭니다. 그때도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뭐 상해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의 집무실이었던 경고장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치선 목사가 그 교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경고장을 찾아와서 한 6시 정도에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려주었어요. 주일마다 그 목사님이 찾아오든 김구가 남대문 교회를 가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기도와 예배를 붙들면서 씨름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암살당했던 날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김씨는 아버지의 예배드린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동지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백범일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각방 동지들의 정신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도 나의 정신은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문당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왜 했을까요? 그래야 이 동지들이 힘을 내니까. 그래서 외놈들은 나쁜 말을 해도 때리겠다고 이협을 했지만 내 말을 듣는 동지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되었다.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18세 동학의 접주가 됐을 때부터 그 부하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의 말을 듣고 이봉창이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그 폭탄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형장에 이스로 살 수 있었겠어요? 격려와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가 그 시계를 교환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에피소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격려와 위로가 정말 피 튀기듯이 서로 교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백범일지 자체가 자신과 함께 독립을 노했던 동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격려요 위로였습니다. 친일파 명단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백범일지에 이 임시정부의 역사와 함께 그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던지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범일지가 아니었다면 묻힐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아내의 이야기, 한 여인의 이야기, 중국의 그 저보성 씨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 다 묻힐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백범일지를 통해서 그들의 격려와 위로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백범일지를 다시 읽어도 저에게도 격려가 돼요.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원들에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던 또 교회 밖에서 우리 전문 사역자나 성도 사역자들이 또 우리 하늘 가족들이 현실에 참여하고 이런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봉사생활을 할 때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없을 때 여러분의 헌신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와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헌신을 잠깐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믿는 자들의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간절한 것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좀 그런가요? 아니죠. 지금 어떤 분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무릎 꿇고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무릎 꿇는 게 너무 편한 사람들, 제가 그렇게 무릎 꿇는 게 편해서 게 아니라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무릎 꿇는 전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저희 아침에도 이제 우리 순회 가정교회가 어제 이제 가정교회 모임을 했어요. 늘 제가 얘기하죠. 전 가정교회 모임을 하기 싫습니다. 주일을 앞두고는 더더욱 그래요. 제가 지금도 눈이 좀 부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가정교회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아이들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데리고 다 왔다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카톡이 올라오는 거죠. 어제 가정교회 모임 끝나고 아마 걔네들 도착했을 때 한 밤 11시 반 정도 도착했을 거예요, 집에. 가장 멀리 사는 친구니까. 아이가 미열이 올라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지. 와. 아니요. 그러냐? 편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거기서 예배 드려. 푹 쉬어. 애잔한 거죠, 저는. 이런 거죠. 가정교회 걔가 안 왔으면 아이 컨디션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죠? 오고 가는 2시간 반의 거리가 아니었으면 애 괜찮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가정교회 때는 왔다고요. 3시간, 4시간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래서 아이가 미열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린대요. 여러분, 헌신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없어서 여러 비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아쉬워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교회건 가정교회 밖에서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은 없다면 이곳에서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없을 때 모든 하늘 가족들은 번아웃될 위험성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여러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고민하면서 하시든 정말 신음하면서 일을 하시든 감당하실 텐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와 기도야말로 구약에 또 신약에 등장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번아웃되지 않았던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체크해 주십시오. 나는 요즘 사회에 관심이 많고 여러 일들에 바쁘고 분주한데 나 취미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혹시 예배와 기도의 영역에서 나는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점검하십시오.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와 기도를 내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가정사역들은 다 짜증날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짜증과 원망이 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코람데오로,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로, 느헤미야는 짧고 긴 호흡의 기도로 예배와 기도를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은 별로 탈이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격려를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에 반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리더들이 잘못 결정함으로 인해서, 또 하늘 가족들이, 우리 언약 가족들이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건 전 알아요.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에요. 그것이 격려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수백 명 무찌른 다음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종의 번아웃입니다. 엘리야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이라면 그의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바울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4주 때 다시 잘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디모데를 비롯해서 디도라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던 육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런 아들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조금만 우리가 유심히 읽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죠? 바나바, 실라, 디도, 누가, 마가,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 가정,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등장하는가?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격려와 위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원의 일상이고 삶입니다. 밖으로나 안으로나 두려움이 있고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디도를 만남으로 디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큰 격려와 위로를 받은 거죠.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있는 가정교회 모임이라는 것, 청년부 결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은 바로 이 격려와 위로의 장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단지 조회수 하나 올라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드러내는 그 일에는 반드시 공동체적인 응원과 격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얼굴들, 또 일부 예배를 드리면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 익숙해지는 얼굴들이 가벼운 얼굴들이 아니라고요. 이런 거죠. 어떤 엄마 아빠는 이제 갓 낳은 아기를 데리고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기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비? 우리의 동지예요. 3개월 된, 4개월 된. 지금 그 동지 하나가 지금 약간 미열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저 가정 예배실에도 지금 쭉쭉이 빨고 있는 동지가 하나 있네요. 아직 똥오줌을 못 가리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일.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고 하는 말이 곧잘 쓰이죠.
하나님 통치에 반하는 것들에 내가 조금씩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현실 참여를 하는 것, 혹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에 힘쓰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우리가 후원하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무 꿈꾸는 교회와 가정교회가 우리 선교사님을 돕든 또 어떤 기관을 돕든 그 일들을 계속 힘써 주십시오. 왜 우리 청년부가 저 비누 만들어서 저 대도 않는 저 영상을 이렇게 우리한테 이 아침에 우리한테 보여준 걸까요? 저는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작은 일부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새싹 나무 아이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멋진 펀드레이징, 우리 미국이나 미국의 예를 들어도 이런 갓난 아이들도 다 합니다. 카워시 이런 것들 다 같이 해요. 레모네이드 이런 거 만들어서 집 앞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나 이런 좋은 일을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럼 어른들이 다 헌금합니다. 저도 많이 그런 삥 뜯겨봤습니다. 특히 우리 유스 아이들 맛도 없는 그 빵을 만들면서 브라우니 같은 거 하나 주는 거죠. 이거 브라우니 이거 50센트도 안 될. 그럼 어른들이 거기서 돈을 빼보는 거죠. $20도 주고. 보통 그렇게 모읍니다. 그럼 애들이 뿌듯해져요. 자기들은 그 맛없는 브라우니 몇 개 만든 것밖에 없는데 미국 엄마, 아줌마, 아저씨들이 사주고 목사님 성도들이 사주니까 800불, 1000불 넘어가는 거죠. 뿌듯해지는 거죠. 동지로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하나하나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꿈꾸는 연합교회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대로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현재형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이 천민 자본주의와 이 사단의 통치에 반하는 그 현실을 바꿔가는 그 현재형으로서의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현재를 바꿔가는 거라고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건 좀 모르겠지만 교회를 위한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건 여러분이 이 땅에 조금 장수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나 어떤 분은 김구와 같이 이른 나이에 하나님 부르시면 받을 수 있겠죠. 네, 그 자체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 현실을 바꿔가는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이 현재를 조금씩 바꿔가는 그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같아요. 저도 대표 목사로서 또한 남편이자 아들로서 또 여러분의 동료로서 그 일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에 여러분답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지면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침묵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같이 기억하며 묵상합시다.